오늘은 신내림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 무속인을 찾아가 보면은 툭 하면은 신내림 받아야 된다, 신내림 안 받으면 안 된다, 신이 다 와 있다, 뭐 우리하고 같은 과다, 뭐 천신이다, 신가물이다, 별별 얘기들을 해서 사람을 현혹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현혹성 말장난에 당하면은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무속인들의 말장난에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신내림을 받으려 하면은요, 제일 먼저 가리잡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신내림 가리잡기를 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신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신이 뭐 아무 때나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내림 가리잡기라 해서 실제로 신이 올 수 있는지, 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신내림 가리잡기라 합니다. 신내림은 대운의 지지가 인신사해대운의 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인신사해대운의 신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요 인신사해대운은 누구라도 있는데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또 나하고 내가 신내림 받는 시기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인신사해 대운이 있다 해서 다 신내림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대운도 있고 연운도 있고 월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다 파악을 해 보면은 신내림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주의 일간이 간목이나 임수인 경우에는 신금대운 10년 중에서 자수년 진월에 일간이 병화나 무토인 경우에는 인목대운 5화년 술월에 음력 9월이죠. 일간이 음일간인 을목이나 정화일간인 경우에는 해수대운이 있어야죠. 해수대운 10년 중에서 묘목년이 있어요. 묘목년은 그것도 음력 6월에. 일간이 신금이나 계수일간이라면은 사화대운 10년 중에서 유금년이 있어야 되죠. 축월에. 이렇게 정확한 신내림 가리잡기가 돼야 되고요. 가리잡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때 이제 객기와 잡기가 기웃거릴 수 없는 조용한 사찰에서 100일 기도를 하게 되면 신내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림 구판에는 신이 오는 경우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패도 제대로 적지를 않는다는 얘기는 내림 구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림 구판에는 어느 신을 불러들일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위패에 나타내야 되죠. 위패를 제대로 나타내지도 않고 이거는 아무 영혼이나 불러드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식은 엄청나게 차리고 짝도도 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음식 엄청나게 차린다는 게 뭐예요? 수많은 영혼을 불러서 먹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깽가리 치고 방울 흔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금속성 쇳소리는 객기 잡기를 불러들이는 풍악입니다. 그 다음에 펄펄 뛰고 짝도 타고 하잖아요. 광대들이나 하는 춤사이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온갖 객기, 잡기 이런 거를 불러들이는 잔치판이 바로 내린구판입니다. 거기엔 신은 절대 안 오는 겁니다. 신이라는 거는 조상신을 얘기를 하는 거요. 조상이라는 거는 나하고 1촌씩 1촌씩 단계로 건너가기 전에는 내 조상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1촌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조상인 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1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 조상이죠.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신인데 그 뭐 상체를 놓고 구판 벌려고 떠들썩하게 뭐 짝도나 타고 춤사위 버리려고 깽가리치고 이러면 그거는 완전히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리잡기가 중요한 거죠. 신도 오지도 않았는데 오는 시기도 없는데 함부로 무속인 말만 듣고 끌려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든 신내림 가리잡기는 이렇게 이런 정확한 가리잡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때 객기들이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조용한 사찰에서 백일기도를 하게 되면은 신은 저절로 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일간이 경금이나 기토일간은 절대로 신내림은 불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말에 어폐가 좀 있나 신내림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경금일간이나 기토일간은 신내림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받아서 득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신내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경금일간이나 기토일간은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꿈을 많이 꾸고 신기가 나타나고 예감 예시력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무속인들한테 가면 신가물이다, 뭐 신이 와가 있다, 당장 안 받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당하기 마련이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한 발이라도 제대로 찾아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봅니다. 그런 경우를 신가물이라 하기도 하고 신기가 강하다고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실제로 신기도 강하고 예감 예시력도 많고 꿈도 많이 꾸게 되고 성격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성격이고요. 지나고 보면 득될 일도 아닌데 많이 따지고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그거는 신기입니다. 그 예를 이 사주로 하나 적어봤습니다. 개유, 얼축, 개축, 을축 이런 사주인데요. 일간 개수는 사화대운 10년 중에서 유금년 12개월 중에서 축월에 객기들이 잡기들이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조용한 사찰에서 백일기도를 들어가면은 신내림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주 한번 봅시다. 이 사주는 사화대운 자체가 없습니다. 사화대운 없지요? 사화가 없잖아요. 이 사주는 애당초 신내림 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신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주에 원한기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신내림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원한기 천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데 신기는 강하고 예감 예시력은 상당히 뛰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신기를 없애줘야 되는데 신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한기들 천도를 해주면 되는데 이 원한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을목은 경금하고 을경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금하고 부부가 되는데 경금은 누구냐 하면 7대 조부입니다. 7대 조부하고 부부를 맺었으면은 7대 조모가 되는데 사주의 원국에 있기 때문에 내 조상은 아니고 종 7대 조모 제위연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첫째적으로 이 을목 종 7대 조모 두 분을 전도를 해주고요. 축토는 누구냐 하면은 고조부의 이복 여형제가 됩니다. 육친법에 대입해 보면 그래 나옵니다. 지금 종 7대 조모 제위연가, 고조부의 이복 여형제 제위연가, 요거는 방을 3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99%가 아닙니다. 그대로 100%입니다. 이 원한기들이 이 일간 개수가 태어날 때 따라 붙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을 천도를 해주게 되면은 신기가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격 교정이 되고 관상도 선하게 바뀌게 되어 있고요. 여기저기 막히고 깨지고 엎어지고 하던 일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이 와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신가물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사람이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내림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내림 100일 기도와 삼산 발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요 아래편에 이제 신내림 받은 사람의 실제 예문을 제시를 해놨는데요. 그 사람이 신내림 받게 된 과정을 보면은 땡덕사 해놨는데요. 이거 실제로 뭐 여기 적기가 좀 그래서 땡덕사로 해놨는데 이거는 대구 팔공산 용덕사입니다. 여기서 40일 정도 기도를 하니까 다음 장소로 기도 장소를 기도틀을 옮겨서 기도를 이어가라는 신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옮겼죠. 땡 메탑 해놨는데 이건 계룡산 남메탑입니다. 상 정상 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30일 기도를 하니까 한 번 더 장소를 옮겨서 기도를 이어가라는 신의 계시가 있었어요. 지리산 검정암입니다. 그래서 요거 30일 합해 보니까 이게 100일이 되는 거였어요.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산을 해도 좋다는 그런 신의 계시가 있었어요. 실제 이 사람 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면 도인의 모습이 나와야죠. 일반 무속인들처럼 상담자들이 오면 반말이나 하고 담배 꼬나 물고 뻑뻑 피우고 이거는 신을 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해보고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은 다 알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내림 받은 요 사람의 사주를 내가 적어봤어요. 이렇게 정유, 무신, 계유, 갑신. 신기가 상당히 강하죠. 왜? 첫째 인신 충살이 있는 거고요. 인유 기문관살이 있고 또 인유 기문관살이 쌍으로 있어요. 천간에 무토 합살도 있고 제살 정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기는 강했던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내림 시기가 없었다면은 신을 못 받게 되는데 요 행이 자기가 이 사람이 신내림 받은 날짜 시간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이 사람이 신내림 받은 날짜는 4일이었어요. 4일. 신내림 시작한 시간은 진시였어요. 처음으로 기도한 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을 받게 됐는데,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봐 일일이 용덕석, 남매탁, 검정암을 일일이 다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해수대운, 이게 대운이잖아요. 연우는 묘목년 미월에 사실은 여기 이제 요게 그 해묘미 삼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들은 알죠. 해묘미 삼합을 해서 신내림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내림을 받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계수일주라면 일간이라면은 사화대운 위에 설명을 보면은 사화대운 유금년 축월에 신내림 시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해수대운 묘목년 미월에 신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 사화대운 유금년 축월에 기도를 했더라면 도인도 됐고 인생이 편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해수대운 묘목년 미월에 신내림을 받게 됐어요. 굳이 사화대운 유금년 축월이 아니라도 신내림을 받을 수는 있는데, 요때 해수대운 묘목년 미월에 신내림을 받게 됐다는 얘기는 해묘미 삼합은 일간 계수의 식상삼합이 되는 겁니다. 식상삼합. 식상삼합이 됐는데, 식상삼합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고도 굉장히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안 받으니만도 못했었던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살아왔던 과정을 보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내림 시기를 찾아내는 거, 가리잡기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계수대운은, 계수일간은 사화대운 유금년 축월에 신내림을 받았더라면 아마 이 사람은 신내림을 받고도 엄청나게 편한 생활을 했을 건데, 해묘미 삼합, 식상 삼합에서 받으니까 굉장히 고통이 따랐던 거죠. 어쨌거나 신내림을 받은 이상은 이 사람은 몸에서 풍기는 맛이라든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인의 모습이 풍기는 것은 맞습니다.
자신은 고생을 하겠지만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신내림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모른다 해서 함부로 무속인들 말고 말만 믿고 따라갔다가는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97, 8%는 될 겁니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니까 참고로 하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행사 해명 스님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보려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못하니까 오행사 해명 스님이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치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하셔도 좋을 겁니다.